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 가실 것인가에 대한 구원에 관하여 가르쳐 주시고자 할 때 그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그 도구가 뭐냐면 역사라고 하는 도구를 활용하여 하나님과 인간과 구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각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기후와 동물들이 각각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역사를 활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나비 효과라는 것이 있죠. 미국에서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 저 중국에 엄청난 폭풍을 일으킨다. 이것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튈지를 몰라요. 서로 관계 속에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선택이 어느 방향으로 튈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전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불확실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불확실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구원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와 이 나라와 우주와 기후와 자연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 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완전한 지식이 없다라고 하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활용하셔서 자신의 구원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인간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개인이 살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죠. 계획이 이루어집니까? 내 개인의 뜻과 계획조차 내 마음대로 이끌어가지를 못합니다. 각자 가족에 대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내 자식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가족에 대한 나의 계획이 있고 소원이 있지만 그 가족에 대한 계획과 소원도 내 마음대로 이끌어지질 않습니다.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이 서로 얽혀있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방으로 튀어나가는 이 불확실한 역사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지혜와 전지전능한 주권자가 아니라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특정한 정치 집단과 권력자들도 자신이 계획한 대로 나라가 이끌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선 후보 1등, 2등, 3등, 4등이 전부 다 민주당 여당 사람이었거든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일주일이면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모두 예상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선전할 줄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 수도 하나를 점령하지 못하고 러시아가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거든요. 이 역사라는 것이 그래요.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고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에 수천 년의 역사를 활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 놀랍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늘 불평하는 것이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책 아니야?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책을 배워야 하지?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각자의 경전들이 있죠. 그 자신의 교리와 교주들의 어떤 진리를 담아내는 각자의 경전들이 있습니다. 그 경전의 대부분은 교훈집이라고 해요. 교훈집. 어떤 역사를 자신의 입맛대로 해석하는 경우는 있지만 역사 자체를 기록하는 경전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경의 대부분이 역사의 기록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자신 있게 역사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능력과 지혜가 없이는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탈출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십니다. 이 기간이 얼마냐? 2000년이 넘는 세월입니다. 2000년이 넘는 세월. 그 2000년이 넘는 세월을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을 실제로 역사를 살게 하시면서 구원을 그들 가운데 기록하신 거예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그들 가운데 기록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들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도 역사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거든요. 전쟁사를 보면 강대국이 전쟁을 치름에 있어서 날씨 때문에 변화를 겪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2000년이 넘는 세월을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은 참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하실 때에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과 아주 흡사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시키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않았습니까?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성경은 그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뭘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침묵 기간에도 굉장히 역사적 격동기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대부분 침묵하고 모세의 출생으로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해 나가요. 그리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을 때에도 400년간의 침묵기가 존재합니다.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의 등장까지, 세례 요한의 등장까지 약 400년간의 침묵기가 존재하는데 이 400년간의 침묵기 역시 중간사 역시 세계사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격동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의 출생으로부터 성경을 기록하고 있죠. 근데 그 성경을 기록할 때 때가 찼다는 말로 그 모든 과정에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씀들을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이 불확실성 속에 있는 역사를 사용하시면서 수천 년 동안 그 역사의 과정을 이끌어 가시면서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고 나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오셔요. 또 왜 애굽으로 갔다 다시 오셨는가? 호세아 11장에 보니까 내 아들을 애굽 땅에서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무엇인가 역사적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는 죽습니다.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신약식으로 말하면 예수라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가는 주인공이시단 말이죠. 무엇인가 다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수천 년부터 이루어진 역사 속에서 실제하는 사건들이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고 무엇인가를 청사진을 그려놓고 그 계획을 향해서 이 청사진들을 그대로 역사를 이끌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주관하는 절대자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 역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자의 손길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계획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먼 미래의 어떤 사건을 계획해 놓으시고 그 사건을 향하여 온 세계의 모든 역사를 거기에 맞춰서 이끌어 가시고 마침내 그 계획이 성취되도록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경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기다 기록해 놓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런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계획하셨는데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한 지역을 택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이고 왜 가나안 땅이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번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번 추론을 해볼 수 있어요.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왜 하필 가나안 땅이냐? 우리 조선 땅이 얼마나 좋아. 그 좋은 땅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가나안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셨을까? 우리가 그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에덴 동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에덴 동산의 위치가 어디일까?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 지리학자들이 그 창세기에 나타난 4개의 강을 근거로 해서 에덴 땅이 어디 있을까라고 대충 추론을 합니다. 근데 유브라테 강과 티그레스 강이 2개가 있으니까 아마 이라크 지역의 강이 그쪽에 흘렀을 것이고 2개의 강은 그러니까 2개의 강은 이라크 지역 그쪽이었을 것이고 2개의 강은 아마 이집트, 이디오피아 상류층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전통적인 어떤 그 해석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친다면 가나안 땅은 에덴 동산의 중간쯤에 위치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류가 왜 타락했죠? 어디서 타락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실 때 참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꼭 우리를 실패의 현장으로 다시 부르는 경향이 있어요. 요나가 도망갔을 때 결국 물고기를 통해서 그를 물어다가 결국은 니느웨로 그를 토해냈거든요. 항상 실패 현장으로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율법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서 모닥불을 쬐다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부활하셔서 그를 갈릴리 땅으로 갈릴리 바다에 이끌어 가시고 모닥불 펴놓고 모닥불 앞으로 베드로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거기서 신앙의 결단을 확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실패 현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그러니까 가장 거룩했던 가장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이 타락을 하니까 그 가나안 땅은 성경이 말하기를 가장 악독하고 가장 사악한 땅으로 전락돼 버렸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그 원래 실패했던 그곳에 가장 약한 민족, 신명기 7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약한 족속이었다, 가장 작은 족속이었다고 말하거든요. 가장 작은 족속을 택하여 가장 사악한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셔서 그곳에 가장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설입니다. 가장 약한 민족을 가장 사악한 땅으로 부르셔서 그곳에 가장 거룩한 나라를 세워 그 거룩한 나라를 온 세계 만방으로 전파시키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하는 것인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수천 년 동안의 역사에 직접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으로 놀랍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뜻을 계시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뜻이 비로소 성취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 돼요. 아, 이것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시고 이런 일을 벌여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능자의 어떤 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흑암의 권세 아래 있고 죄의 멸에서 영원한 멸망과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서 누구든지 조건 없이 그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을 받고 있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초청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 가실 때의 과정을 우리 주님께서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믿으라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놀랍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울고불고 자복하는 것, 그것보다는 우리의 가던 길을 턴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길을 가다가 이제 방향을 돌려서 빛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죠. 그 빛을 향하여 나가다 보니까 우리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드러난 죄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자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죄가 죄인지도 모를 뿐더러 오히려 죄를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죄가 자신의 훈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빛에 나오게 되면 이것이 죄라는 것이 인식되어지고 부끄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죄가 더럽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인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둠 속을 걸어가다가 방향을 돌려서 이제 빛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 번째의 단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믿음, 우리의 결단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회개하고 믿는, 이것을 따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회개를 했다면, 방향을 돌렸다면 이제 그 믿음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와 복음을 연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 회개와 믿음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보면 회개와 믿음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의 1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멸망을 당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멸망을 당했는데, 구체적인 그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네 가지로 그들이 이래서 못 들어갔다, 이래서 못 들어갔다, 이래서 못 들어갔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히브리서에서는 한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못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못 들어갔다. 근데 그 믿지 아니하는 그 형태, 그들이 불신앙의 형태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을 강팍해 했다. 그들이 왜 믿지 못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들의 마음을 강팍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을 하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적이거나 아니면 뭐 무관심하거나 적당한 거리두기를 하거나 등등등등 이유로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가나안 여정을 걷고는 있어요. 걷고는 있습니다. 몸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가나안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를 향하고 있었느냐? 항상 애굽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만 터지면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간다. 애굽에서는 이것이 좋았었다. 애굽에서는 이것을 먹었었다. 자꾸 애굽을 그리워한다고요. 회개와 믿음, 이것은,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몸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완전히 돌이켜서 가나안 땅을 향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몸은 가나안 땅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데 억지로 끌려서 마음은 지금 애굽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 생활을 했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서로 연합다는 것이 결혼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근데 몸은 아내와 살면서 내 마음은 옆집에 아무개의 마음을 두고 있다? 뭐 김마담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 그것이 온전한 결혼 생활이겠냐 말이죠. 몸과 마음이 온전히 향하는 것이 회개와 믿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면 마음은 아내에게 향해 있지만 몸은 딴 데가 있다? 그것도 온전한 결혼 생활이 아니죠. 여보, 내 마음은 항상 당신에게 있어. 내 지금은 김마담이랑 살고 있지만 항상 내 마음은 당신뿐이야. 이것을 어떻게 결혼이라고 말할 수 있냐 말이죠. 회개라는 것은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나면 그 죄에 대한 자복과 반성을 하고, 그리고 그것은 항상 내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과 결부시켜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와 믿음의 상관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회개와 믿음이 반드시 연관되어야만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했다. 내가 죄를 깨닫게 되었다. 이것은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 있으면 죄가 죄인지를 모르거든요. 회개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죄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죄가 죄로 인식되어지질 않습니다. 신학생들 가운데 전가의 보도처럼 내려오는 아주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남포교의 원로 목사님이 했던 그 예화인데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것은 중생이 먼저이냐 인간의 어떤 믿음의 결단이 먼저이냐라는 것을 설명할 때 굉장히 유익한, 그래서 장로교 계통의 모든 신학생들은 그 예화를 다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합니다. 어떤 거냐면 망우리 공동묘지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어느 날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망우리 공동묘지에 있는 시체들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자, 이제부터 내가 저기 눈에 보이는 소나무가 있는데 그 소나무에 먼저 가서 딱 찍고 돌아오는 사람은 내가 구원하겠다. 자, 준비 시작! 이게 땅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언제 구원이 일어났는가?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겠다라고 하는 그때 구원이 일어났는가? 아니면 소나무를 먼저 찍는 그때 구원이 일어났는가? 소나무를 찍고 돌아와서 그 결승선에 들어왔을 때 구원이 이루어졌는가? 언제 구원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죽은 사람이 귀가 있어야 듣죠. 죽은 사람이 눈이 있어야 보죠. 죽었기 때문에 그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살아나려면 하나님께 생명을 부여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이 죄구나,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동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안에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편에 살고자 하는 뜨거운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고 초청받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생명을 부여받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초청받은 그 모습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냐면, 먼저 네가 그렇게 정말 생명을 받고 회개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죠. 그러니까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히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초청을 받았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구원을 계시하시고 그 하나님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마침내 신약성의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성취하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초청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와 믿음인데, 우리가 회개와 믿음이 진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는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여진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마음속으로 회개를 했는지 내 마음에 믿음이 있는지를 밖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몇 가지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분명히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한데 이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구나, 그 안에 생명이 있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증표가 나타난다는 것인데, 그 첫 번째 증표는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가 있는가? 첫 번째는 일단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머니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믿습니까? 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질문을 하죠? 할머니 아저씨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우리가 질문하기보다는 선생님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확실한 사인, 증표는 교회를 다니는 것에서 딱 티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이 사람이 신앙이 있구나 없구나라고 어떤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중요한 표지가 되거든요. 물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믿음 있는 건 아닙니다. 다 회개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 이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겠구나라고 하는 분명한 첫 출발, 비포와 애프터의 차이를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첫 단계는 일단 교회를 다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우리가 심각한 도전을 받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정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비록 어젯밤에 폭탄 좀 마시고 굉장히 잘못된 짓을 했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라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그런 최소한의 행동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교회 나오는 것 자체를 이런저런 이유로 정당화시키려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이나 부끄러움이나 죄의식이나 두려움을 전혀 갖지 않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책임이 큽니다. 신학적으로 정당성을 막 부여해줘 버렸어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표징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지만 그 모든 성도들은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에 충만하시고 이곳에서 예배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그 초대교인들이 몰랐을까요? 다 알아요. 온 세상에 우리 주님이 충만하시고 이곳에도 주님이 계시고 저곳에도 주님이 계시며 두세 사람으로 이래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진리의 말씀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로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중요한 표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였던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거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 아니고 하찮은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비포와 애프터를 결정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표지는 교회 출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출석하는 것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절대로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물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죠. 그 가운데 뭐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과연 회개한 사람인가 믿음이 있는가라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두 번째 가장 확실한 증거는 죄가 무엇인지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아, 내가 오늘 무슨 짓을 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 죄에 대한 인식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가장 중요한 사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른 사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과연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을 느끼는 것이죠. 그것이 죄에 대한 자각입니다. 그래야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도 있고 용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한 자각이 없는데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겠습니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참된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비로소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몰랐던 것이 아, 이것이 죄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고치려고 행동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두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는 죄를 자각하게 되었다면 그 죄와 투쟁하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분투하는 것이죠. 비록 내가 실패할지라도 이기지 못하고 또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서서 이 죄와 분투하고 투쟁하는 우리의 행동과 자세,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것의 표지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부족들과 이제 피 터지는 싸움을 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많이 행복한 거 아닙니다. 비로소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즐겼던 그것이 죄라는 것이 인식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죄와 이제는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회개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회개 합당한 열매이기도 하죠.
죄와의 분투.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죄와의 분투하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회개 합당한 열매, 교회 출석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찮은 것 아닙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진 않습니다. 너무 느슨해졌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자각입니다. 그 죄를 자각했다면 그 죄와의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죠.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교회만 출석하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죄를 자각하는 정도,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정도까지입니까? 아니면 죄와 싸우는 단계까지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고 수천간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인가 염두에 두었던 구원의 계획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현장이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 속으로 들여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와 믿음을 요구하시죠. 회개와 믿음의 표지는 교회를 출석하고 죄에 대한 자각을 하고 죄와의 싸움을 통해서 완성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 가운데로 초청하십니다.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죄를 자각하게 되고 죄와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록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용기를 주시면서 붙돋으면서 그 죄와의 싸움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왜 감동을 주고 있냐면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고 군사력에 거의 전무한 약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군사 대국, 미국과 맞짱 뜰 수 있는 유일한 나라 러시아와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고 있는 무기는 변변치 않은 무기입니다. 그런데 용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죠. 싸우니까 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과 힘과 무기들을 주셨습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세계 서방 세계들의 절대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러시아가 무서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이십니다. 죄와 싸워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싸워서 끝까지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